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3월 27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시작되는 하루 가운데에서도 친히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때때로 갖게 되는 죄된 생각과 나쁜 마음들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기쁨의 삶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시편 119편 5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리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체포되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가는 것으로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후 54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포박되어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안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도망쳤지만 그래도 스승인 예수님이 걱정되어 다시 돌아와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가며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음으로는 예수님께로 가고 싶었지만 그는 아무도 모르게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게 행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밝혀지게 되면 그것이 결코 자신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마치 구경꾼인 것처럼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멀리 떠나 있던 베드로는 결국 어떠한 결과를 갖게 됩니까?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결국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되든지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코 예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이 유리할 때에는 예수님을 시인하고 불리할 때에는 부인하는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을 시인함으로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게 될지라도 당당하게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위기에 직면하면 진실을 숨기려 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갔다가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인 일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구주이신 예수님을 마냥 모른다고 부인한다면 이들은 비난 정도가 아니라 은혜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은 불행에 빠지지 않으려면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나의 상황과 안전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늘 가까이 함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 55절을 보면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간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한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습니다. 이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밤에는 개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드리는 예수님에 대한 처형을 신속히 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밤에 공회를 열어 예수님을 신문하고 사형까지 결의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주도한 신문은 밤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신문과 정죄를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한편 사내들이는 거짓 증인을 세워 예수님의 사형을 결의하려 하였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시며 결코 자신을 변호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내들인에서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던 거짓 증거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힘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61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 한치의 주저함 없이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역시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아들이심을 주저함 없이 시인했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아버지 되심을 어떠한 주저함 없이 고백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이 나에게 유익이 될 때에만, 내가 필요할 때에만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멀리하지 않고 늘 주님 곁에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만을 따르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일서 4장 3절의 말씀에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라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주님을 항상 경외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며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